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앞뒤 잘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드리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꿈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바이러스가 물러갈 겁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물러갈 겁니다. 아멘입니까? 뭐 믿음이 없으면 뭐 바이러스가 찾아올 거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바이러스가 물러갈 겁니다. 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면역력이 없으면 무섭죠. 면역력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죽을까봐. 그렇죠? 오늘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죽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모르는 세계니까요. 아무도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살아온 사람이 없으니까요. 왔다 할지라도 사람들마다 말이 다르고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는 영역이 이 죽음이라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왜 무섭냐? 면역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걸리면 죽을까봐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무슨 동물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자세히 키워볼까요? 여러분 염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돼지처럼 보입니까? 돼지. 아니면 이게 실험으로 인해서 이게 잘못 변종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자, 답이 뭔지 아십니까? 답은 개입니다. 개. 예? 자, 요게 입입니다. 요게 개 입입니다. 여기가 깁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맞나요? 맞나요? 꼬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개꼬리입니다. 다리를 잘 보십시오. 개다리입니다. 예. 맞죠? 맞죠? 근데 아직 발견 못 하시겠어요? 눈이 지금 이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얼굴이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예? 자, 요걸 요렇게 가리지 말고 요렇게 가리시면 크여 보십시오. 요걸 요렇게 가리시면 개같이 보입니까? 이제 확실히 보이죠? 맞나요? 아직까지 개가 안 같아요? 아직 개 같지 않아요? 개라니까요. 고개가 돌아갔는데 절묘하게 찍은 사진이에요. 그죠? 아시겠죠? 근데 처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이 올라오면서 염소일까요? 괴물일까요? 돼지일까요? 이렇게 혹시 동물 실험으로 태어난 짐승일까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염소다. 아니다. 이 괴물이다. 아니다. 이거는 돼지다. 막 댓글이 달았는데 나중에 답은 개입니다. 이렇게 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자세히 보니까 입이 저쪽 위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우리의 눈은요 내가 잘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봤다니까 내가 정확하다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잘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대해서 그죠? 죽고 난 사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많은 얘기들을 해요. 어떻게 보면 명인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의 다리를 보면서 이게 죽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 꼬리를 만지면서 죽고 나면 이렇게 된다. 그죠? 귀를 만지면서 죽고 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석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맞이해야 되는 거다. 누구든지 맞이해야 되는 거인데 그걸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그렇게 석가는 얘기를 했고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공자님은 그럼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승님, 죽고 난 다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살아가는 것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뒤에 일을 알겠느냐.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음 뒤에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져 있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죽음 이후의 사건을 얘기한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천국에 대한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걸로 가지고 우리는 다 천국을 다 봤다라고 또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휴거와 부활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설교를 하더라도 한 3시간, 4시간 아니 각 교리들을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한 5, 6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하루 종일 어떤 학자들은 하루 종일 이거까지 토론을 하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전 천년설 들어보셨습니까? 후 천년설 들어보셨어요? 7년대 환란은 들어보셨어요? 7년대 환란만 들어보셨구나. 제 어릴 때만 해도 교회를 다녔는데 형들이 앉아가지고 야, 전 천년설이다, 후 천년설이다, 7년대 환란에 전 7년대 환란, 후 7년대 환란, 중간에 7년대 환란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는 종말 사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 사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퀴즈 하나를 낼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 살아있을 때 오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곧 오실 거라고 사도 바울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스페인 가고 그리고 몇 번이나 로마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은요 항상 지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올지 알려주셨습니까? 안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 절대 모릅니다. 그 징조는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재림신앙은 있어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실 거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영계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다시 주님이 오실 거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찾으려고 그러면 사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걸 좀 제하고 죽음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 본문의 죽음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그리고 우리가 휴거되어지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이 일과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은, 죽는다는 것은 뭘까요? 죽음은 자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죽은 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그들은 그냥 자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뿐이겠습니까? 아니요. 1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 자는 자들 누굽니까? 죽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뭐라고요? 그들은 자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자는 거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힌트가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죽은 왕들에 대해서 얘기해. 열왕기 상하에 끊임없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열조들과 함께 잠에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졸았나? 잔다는 얘기하니까 아들아. 잔다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슬픈 얘기, 죽음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야이로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빨리 예수님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러 가는 동안 누구를 만납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그거 고치고 있는 거 보면요, 속이 열불이 터지죠. 아니, 우리 딸 살려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계시냐. 그런데 딱 갔는데 도착했는데 뭐라고요? 사람들이 아이고 와 이래 늦게 왔는겨. 벌써 딸내미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 완전히 속이 불불 끓고 지금까지 오면서 왜 그 여자는 살려줘가지고 좀 놔두고 나중에 고쳐주시면 되지 라는 마음까지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예수님 뭐라고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아니야, 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합니까? 비웃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웃긴 소리하고 앉아있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가셔서 달리다 붐 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 야이로의 딸이 뭐합니까? 벌쩍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일어날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죽은 아이 같으면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죽었다라는 건 뭡니까?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잔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잔다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정확한 표현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은 것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잠 좋아하시는 분들은 죽으면 영원히 잔다니까 잔다니까 좋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잔다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큰 축복이에요. 죽음 이외의 사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긴 것은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 그렇다면 왜 그럼 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이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맞다 아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경을 가르쳐서 풀어드릴게요. 자 1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거는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표시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14절 말씀 보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에 동그라미 한번 쳐놓어 보십시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의 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는 자들에게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은 세 군데의 연관성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뭐 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헬라어 번역으로 정확한 헬라어 번역은 예수님을 통하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석을 달아놓은 성경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는 자는 자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그들은 자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외침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죽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으셨던 하나님과도 단절되었던 그 죽으셨던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부활하셨다고요. 그 부활의 그 열매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 한다고?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 우리는 자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멋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절 되면 이 말씀 꼭 듣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을 향해서 외치는 얘기잖아요. 야 사망아 니 이겼다고 생각하냐? 네가 정말 승리했다고 생각하냐?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에 관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58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지나온 수고들이 우리는 정말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정말 아름다운 수고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죽음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죽음은 작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슬퍼하지 말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오늘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죽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죽음에 관해서 그들이 자는 것이라는 것들을 모르고 또 모르니까 잔다는 것을 모르니까 뭐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더라는 거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었습니다.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슬퍼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끔 울 때가 있어요. 저희 애들도 우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고 하지도 얼마 전에 막 우는 거예요. 혼자서.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 아빠 죽을까 봐. 아이들 때는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애들 키우실 때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기억 안 나실 뿐이지 아이들은 그런 일을 한답니다. 그게 아이의 이 자라나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어 우리가 어른들이 경험하게 되어진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안 슬픕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는데 안 슬플까요? 아내가 죽었는데 화장실 뒤에 가서 아싸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이따 하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죠? 아니면 다시 살아날 거 아니까 그죠? 곧 다시 만날 거니까 따라가겠죠 뭐. 아이들이 죽었는데 이러면 안 슬플까요? 여러분 제가 죽으면 안 슬프시겠습니까? 슬퍼요. 그죠? 근데 그때 마치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후에 운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대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죽고 나면 끝이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초상집에 가면 뭐 합니까? 곡하죠. 3일 동안. 끊임없이 곡을 합니다. 왜요?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슬펐거든요. 엄마 아빠를 더 이상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를 더 이상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어떤 분의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 게 뭐였냐 그러면 예수 믿는 분인데 자녀가 죽었어요. 자녀가 죽었는데 갑자기 죽었는데 이제 발인 하려고 이렇게 관을 덮잖아요. 관을 덮을 때 이 엄마가 막 우시면서 목사님 아직도 애가 몸이 따뜻한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보면 안 됩니까? 조금만 더 보면 안 됩니까? 라고 우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걸까요? 제가 예수를 처음 저희는 뭐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저도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는 게 뭡니까? 그 집은 초상 났는데 야 자식들 독하대 독해
울도 안 하고 앉아서 노래 부르고 앉아 있더라. 야,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저는 안 믿는 집에서 자랐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저 예수 믿는 인간들은 독하다 독해.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다. 아니 지 아버지가 죽었는데 지 엄마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래 울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노. 우리 찬송가 부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뭐에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 부른 걸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저는 어릴 때 저희가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때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꼭 계시잖아요. 믿음 좋다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남편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니 왜 이리 믿음 좋다는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지금 그만해라 그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장례식장에서 안 울까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울까요?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죽음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에스크로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 카툴러스라는 철학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명이 불꽃이 꺼지면 잠을 자는 영원한 밤이 계속될 뿐이다. 죽음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도 뭐라고요? 죽음이 죽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는 거라고요. 자는 거니까 울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자고 나면 이제 좀 있으면 만날 거니까 우리는 안 울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성경적 그걸 들어드릴게요. 예수님이 3번 우셨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멸망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한 번이에요. 또 한 번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피땀을 흘리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한 번은 뭘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그것도 크게 슬피 우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믿음이 없죠? 나사로 죽은 거 보면서 야 잔다 아이고 이게 그걸 모르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것도 대성통곡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죠. 그가 돌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신실한 자들이 스데반의 시체를 처리하면서 장세를 지내면서 와 스데반 죽었다 할렐루야 이제 스데반 죽었다 곧 있으면 우리 만날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은 그 장사를 치르는 경건한 사람들 사도행전 8장 보시면 2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크게 울었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는데 뭐하러 그렇게 웁니까? 왜 자는데 우냐고요. 믿음이 좋으면 그러면 안 웁니까? 저는 한국의 문화들 가운데 조금 이건 바꿔야 된다. 기독교 문화 가운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뭐냐면 초상집에서 울면 자녀가 죽었을 때 부모가 울고 부모가 죽었을 때 자식이 울면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오도를 해요. 아니에요. 그들이 자는 거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못 보잖아요. 더 이상 못 보는 그것이 아픈 거 아닙니까? 그것이 슬픈 거 아닙니까? 그것이 힘든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만나겠지만, 그죠? 천국에 가서 만나겠지만,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그 가기 전까지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못 보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울어도 돼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울어야 돼요. 천국에 가서 만날 거니까 난 참을 겁니다, 목사님. 그럼 참으셔도 돼요. 그런 분은 참으셔도 돼요. 그런데 난 너무 슬퍼서 목사님 못 참겠어. 그럼 우시면 돼요. 대성통곡하면서 우세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잔인하게 그 사람을 죽이시면 안 돼요. 우는 사람을. 맞지 않나요?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호도하면서 그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다고요. 예수님도 우셨는데 스데반의 경건한 친구들도 그가 죽은 것을 보면서 울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슬퍼하는 겁니다. 뭘 슬퍼하는 겁니까? 그렇게 울지만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뭘 바라봅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달라요. 뭐냐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슬퍼하더라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부모님을 데려가셨지만 그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우리 부모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승복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 좋은 형제가 사고로 죽는 경우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더 슬퍼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장수한다 그랬는데. 내 자녀를 떠나보낼 때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픈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뭐하게 하실 거라고 믿는 겁니까? 선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 죽음이 그 아이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슬퍼하지만 결국에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면 내가 뭐 하겠다고요? 순복하겠습니다라고 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게 주님이 주신 잔이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라고 우는 거예요. 승복의 의미로 우는 거예요. 그때 우셔도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 아닙니까? 그렇게 울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관을 붙들고 죽어가는 아들을 붙들고 우셨던 그 집사님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한참 뒤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천국에서 만날 것을 내가 믿기에 이 땅에서 이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한 짐을 이제 벗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수도 있고 내가 먼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셔도 돼요. 땅을 치며 우셔도 돼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이제 가면 언제 보나? 가는 사람 언제 오나? 이렇게 슬퍼하지 말고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육신이 헤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십시오. 하지만 주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 뭐라고요? 죽음은 자는 것이다. 죽음은 뭐라고요? 자는 것이다. 두 번째 뭡니까? 죽음은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요. 슬퍼해도 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끝이라고 생각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세 번째는 뭘까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 우리는 뭐합니까? 영원히 동행하지만 저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도 우리는 영원히 누구와요? 주님과 동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휴거되어 주를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릴 종말론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하고 함께 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이 땅에서도 주님하고 함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뭐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그건 살았을 때까지일까요? 아니요. 죽었어도요. 오늘 부활에 관해서 휴거에 관해서 주님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도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만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그것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이 종말에 이르게 되어지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처럼 맞대고 보는 것처럼 확실히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가 주시는 위로 사랑 이전에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생명의 주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이 성도들에게 생명을 위협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이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죽고 나면 어디로 갈까? 누가 내 옆에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고 난 다음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어봐 드릴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요.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셨지만 저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죽음에 관해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장엄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죽음에 관해서 자는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죽고 난 다음에도 주님은 여러분하고 함께 한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병마로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괜찮아요 이러지 말고 혹여나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두려우시죠? 하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그 사람들은 복음이 없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러게요. 그러게요. 못 보죠. 어쩌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복된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안 전하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 천국에서 못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너 왜 그때 복음 안 전했냐? 니만 구원받으니 좋으냐? 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안 믿었었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안 믿어서. 안타까운 거죠. 조금만 빨리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부모님도, 내 사랑하는 부모님도 함께, 내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텐데. 그죠? 복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혹시나 서울을 갈지 모르겠지만 최장 말기에 앉아가 있어가지고 아는 형님의 형님이, 친형님이 최장 말기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 형님도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불교 학생회 회장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오토바이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아직도 다 안 믿어요. 이남이 있는데 그 중에 큰형님이 최장한 말기예요. 자기가 소원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형님한테 복음 한 번 전해달라고. 서울 가는데 같이 한 번 가달라고. 근데 형수가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말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자기도.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 땅에서 복음 안 전해서 못 받아들이면 방법이 없습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연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 연옥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연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는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팔아서 헌금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여러분 부모님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 너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위로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위로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냥 좋은 말로 위로하지 말라고요. 좋은 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우리의 안에 그래서 말씀이 가득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말씀 보세요. 말씀 적어 놓는 거 말씀 보시고 그 말씀을 가지세요. 자꾸 말씀 책갈피 만들어 드린 이유가 그냥 꽂아 두라고 드린 게 아닌가 아시죠?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조용기 목사님이 붙든 말씀이 뭔지 아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내 영이 잘되고 혼이 내 영이 잘되고 뭡니까? 요한일서 그 말씀, 그거 하나 조용기 목사님이 그 말씀 붙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 하나만 잘 붙들어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 안에서 그들을 위로해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슬픔 당한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 말로 위로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내십시오. 그들의 위로자로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이 중요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에 가시면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곳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이 참 힘들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경기가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어요. 누구 하나 아이고 살만하다 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좀 견뎌내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이겨내십시오. 이 땅에서 혹시 못 이겨낸다 하면 저 땅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또 갚아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끝이 안 보이죠? 이 터널의 끝이 어딜까? 터널은 맞나? 이거는 동굴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도 바닥을 친 것 같은데 더 바닥을 치고, 더 바닥을 친 것 같은데 또 바닥을 치는 것 같고. 여러분, 근데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합시다. 내가 당신의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마지막 이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슬퍼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슬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슬픔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잔인한 말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다시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 위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는 자들에 관하여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안 믿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냥 죽음입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천국에서도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드시죠? 요즘처럼 힘들 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언제나 영원토록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약속해 주신 것이 뭡니까? 죽고 난 다음에도 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갑시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믿고 이번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봅시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한번 이 좁은 길을 걸어가 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분명히 그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얻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나 온 세상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아내고 견뎌내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에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가 너희를 찾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래 참지 마시고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옵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의 말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11절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구제와 성교와 추정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죽음에 대하여 자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며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실 것들을 믿고 이것으로 위로하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과 이들이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